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원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리더들이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어땠을까? 그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 현실과 상황을 살피는 것들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유배 중일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듣게 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고, 이때가 AD 90년 도미티안 황제에 가장 로마로부터 핍박이 많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된 말씀이 20장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은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에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조금 설명을 좀 더 붙이기로 하고요. 그래서 원독자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 오죽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성경 통독 거기 다녀오시다가 여러 목사님들이 죽으시고, 그래서 에스라 교회라고 그 교회 홈페이지 그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아주 홈페이지 전면에다가 크게 이제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제한하는 것들에 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배권을 방해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게 이제 옳은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굴을 파놓은 그분들의 굴 길이 숫자가 다 포함하면 340km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도망가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산도 굴 안에서 이루어졌고, 햇빛을 잘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굴마다 아이들 무덤들이 뼈들이 정말 많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당대에 그 원독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고요. 그분들의 심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교단을 갈랐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신학적 학문적인 토대는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는 전천년설의 토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대표적인 장로교회는 이제 무천년설을 붙잡고 있어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 자체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는 건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견해들도 되게 지배적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뛰어난 학자들이 성경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서요, 이 또 시대마다 좀 더 강조되고 주장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요. 미국은 남침례교회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70% 이상의 남침례교회입니다. 또 그 교단에서 가지는 견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게 기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기점도 해서 천년왕국이 있으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그런 뭐겠어요? 주님이 천년왕국 뒤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무천년설은 주님 재림과
또 주님의 초림 그 사이.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또 제가 묵상을 해보니 여러분 그냥 딱 보기에는 장로교의 무천년설 그게 신학적으로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우리 신학교에 있어서는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전천년설을 배경으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성경연구과정 열방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을 볼 때도 그렇고 오히려 무천년설 쪽이 좀 더 저는 약간 기울어지는 좀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안에서 오늘 저녁 이 부분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원독자 입서는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원독자 입서는 전천후천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가, 이 환란이 언제 끝나는가, 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대제국은 심판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들에게 이런 신학적인 주장은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 1절을 보시면 항상 계속 시작이 천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자, 무지갱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제 사단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었잖아요. 무지갱이 열쇠를 받았어요. 또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용을 잡았어요.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타락한 천사장 또는 땅에 던져진 추락한 루시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여러분 보시면 한참 지나오셔서 좀 시간의 흐름을 놓쳐버렸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등장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12장 또 17장 이런 때 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루시퍼가 먼저 등장을 하죠. 12장에 용이 등장한 다음에 13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는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등장은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악한 것들이 심판받고 또 멸망당하는 그런 순서는 역순이에요. 역순이어서 18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제 20장에서 용이, 이 루시퍼가 이제 심판당하는 이런 장면이 역순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갱도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 보시게 되면 3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3절 전체를 다시 읽어볼까요? 무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잖아요.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죠. 이미 싸움은 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릴 때 이미 already라고,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귀를 짓밟아 놓으셔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but yet, 그러나 아직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잠깐 노일이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이해함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미국이 보복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했어요. 자, 그런데 빈 라덴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우리가 아는 CIA, FBI, CIA는 해외에 이제 정부 활동을 하는 기관이고 FBI는 국내 정부 활동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총동원해서 빈라덴을 추적하는데 5년씩, 6년씩, 7년씩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라덴이 남아있으면 결국 다시 어떤 형식이든 테러가 일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빈라덴 잡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온 정보력을 거기에 재정을 거기에 투입해서 빈라덴을 추적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라덴이 남아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빈라덴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단을 징계했지만 이 마지막에 아직 이 루시퍼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단이 공중제사가 일하고 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킬 찾고 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이해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 실제적인 진짜 우두머리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점을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면 진짜 나를 말씀에 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내가 주님 그분과 깊어지게 못하게 만드는 그 진짜 우두머리가 뭘까? 이걸까? 요건가? 이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적어 보시게 되면 조금씩 진짜 나를 하나님 그분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실체들이 약간씩 좀 희미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적어 보시고요. 추려 보십시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그다음에 이것 한 4-5개가 남으면 또 추려 보시고 이래 보시면 여러분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해 보시게 되면 이런 2-3개가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3개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겨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도 잡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용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잡는 거.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을 다 제단을 태우고 물까지 흙까지 다 태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이 클라이막스 거기에서 성도들이 거의 멈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목장할 때 그런 분들 자주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너무 집사님 이야 정말 은혜된다. 너무 내가 깨닫는 게 생기네.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이와의 불이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죠?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도 비는 오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의 머리가 들어간 상태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을 보내지 않아요. 야 구름이 또 올랐는지 봐라. 없어요. 깨끗해요 하늘이. 또 기도해요. 다시 한번 가봐라. 깨끗한데요. 또 기도해요. 다시 가봐라. 깨끗하다니까요. 다시 가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어요. 야 하나님의 때가 됐다. 너 아방한테 빨리 마차를 달려서 궁으로 들어가라 그래라. 홍수 같은 비가 올 거다. 여러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 비가 오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서 그친다고요?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에 그쳐요. 그 실제적인 접근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죽일 것들을 죽이고 용을 잡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게 끝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왜 주시겠어요? 실제적인 삶을 바꾸는 동력과 에너지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반이라고요. 거기 은혜 받는 데까지만 있고 그 뒷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큐티하면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단이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는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옛뱀 용이 사로잡힌 것과 너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또 생각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지 않아요? 또 생각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한 3, 4일 됐나요? 애가 너무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늦게 11시에 가까이 돼서 오고 이러니까 안타까워서 아침에 이제 어지간하면 제가 학교를 데려다 주거든요. 고향 저기 여고까지.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내려주고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터벅터벅 걷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문을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딸 오늘 뭐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가 돈 보내줄게.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창문을 사르륵 닫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큰일이다. 내가 영 잘못 사네. 그리고 딸을 잘못 살게 만드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재정 한 푼이 없어서 허덕허덕할 때 여러분 제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야, 돈은 아빠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는 각자 도생이었어요. 자기 필요한 건 자기가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딸이 저한테 막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아빠 통장에 돈 들어왔죠? 문돈. 내가 이렇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요번에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내 돈이에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싸워요. 분명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막내는 지가 기도했다고 지 돈이라 그러고 둘째는 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 돈이라 그러고 사모님은 아내는 아내 돈이라 그러고 그럼 나는 뭐예요? 분명히 통장에 돈은 내 돈이 들어왔는데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 초라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아름답고 멋있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돈이 없는데요. 제가 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빠한테 전화해.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니까요. 이 큰일이다. 큰일이다. 딸도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딸 아들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세요?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해. 아니죠. 이거 우리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야죠. 여기에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이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제가 그것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 저는 추려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용이에요. 용.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용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늘이 안 열리고 비가 안 오는데. 그죠?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전히 죄를 쳐서 없애지 않는데. 은혜 받으면 여러분 효력이 얼마나 가시죠? 개구리만큼이나 가시나요? 한 3일 가나요? 한 3일 가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진짜 용이다.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또 참 은혜가 이렇게 있었고, 여러분 빈 하딘을 잡아야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마지막 이 큰 용은 은혜 받은 거 소용없다. 거기서 말씀을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명 저 죽이고 귀선시내가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그랬더니 구름 없어요. 또 기도하고 또 구름 없어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또 오르는 그것,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여기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큐티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야 내 뒤에 누군가 줄을 서지 않겠어요. 나도 당신이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예수 믿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기 원합니다. 뭐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오늘 말씀의 방점이 찍혔어요.
여러분 11절 이하는 제가 워낙 자주 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와, 심판이 있구나. 얼마나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목 베인 거 나오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목 베인 자,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되는 거죠. 근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내가 그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배교하게 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이고 은혜고 말씀이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오늘 배교할까 내일 배교할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교자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우, 이 집사님이 그냥 하나님을 떠났대, 배교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대.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아우, 그분은 견딜 줄 알았더니 좀 지나니까 박 집사님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배교자가 여러분 우후죽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항상 구원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구원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이 우주적 멸망과 심판이 있지만 각 개인별로 죽는 심판과 사망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항상 갈등과 다툼과 분노와 이것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의 심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심판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면서 가장 감격이 있는 건 제가 진짜 이 예수를 제가 갖고 있는 감격 때문에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왜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죠? 교회 성도들 머리 숫자 채우려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예수 믿고 너무 감격해하고 그냥 갑자기 운전하다 길을 가다가 그냥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해서 하루에 한 번은 차 안에서 울어야하는 그런 일들. 그죠?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냥 아이를 데려주고 교회 도착해서 제가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는 이유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 차에서 운전대에 앉아서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여전히 툴툴거리고 혈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그 차 안에서 우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을 누구에게 좀 나누고 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삶의 초점이요 이유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에 오늘 이 하루 사시면서도 너무 고단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현실도 달라지지 않고 나의 현재도 여전히 별 볼 일 없을처럼 참 부대끼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또다시 나를 울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그런 축복된 이 하루 승리하는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전천년 후천년 또 이런 것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나누고 또 말씀을 내일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용 그것은 어떤 환난이나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용은
말씀으로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이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짱도로 무기예요. 그걸 우리를 바꿔놓지 않아요. 그것은 삶을 바꾸라고 쓴 동력이고 에너지니까 하나님 850명의 발과 아세라를 쳐 죽이는 데까지, 하늘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기까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마지막 영혼을 두드려 잡는 이 일에 내 삶이 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이 그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꼭 함께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몸에 아픈 분들 많습니다. 젊어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런 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ADHD로 우울증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특별히 건우 꼭 기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생 목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저도 목사님들끼리 신생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가 좀 만들어져서 그 목사님 교회로 기도를 또 잠깐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우리 어머님들 여기저기 아프신 한 분들 위에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충고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